보시고 저 두 단어는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아멘은 정면을 보고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개인도 이 구호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 권세 있는 말을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는 것은 은혜고 복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나라에서 현재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그 약을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600만 명이랍니다.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 고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꼭 어떤 것 같으냐면 시력이 나빠진 다음부터 안경을 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고혈압약을 안 먹을래 라고 하는 거는 안경을 벗고 안 보인다고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는 게 고혈압약이랍니다. 그런데 평상시 괜찮다가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은 혈압이 꼭 오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증상을 뭐라고 그러면 백의 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 하얀 옷을 입은 의사만 쳐다보면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몇 번 있고 나면 실제 이 사람 병이 고혈압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고혈압은 아침이 되면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은 아침에 열받으면 안 된다네요. 제가 그래서 하얀 옷을 안 입는 이유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우리의 삶이 꺾이고 또 분노가 치밀고 또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혈압이 오르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이것은 불행이겠죠.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일까요? 과거의 상처 또는 과거의 슬픔, 과거의 실패, 이런 것들이 오늘 툭툭 기억이 나고 떠오르면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있고, 그 억울함 때문에 치를 떨기도 하고, 그리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에서 지우기 어려운 것, 그 지우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지우개가 있어서 이렇게 지워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생각이 나고 탁 떠오르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과거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일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둘이 굉장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 봤더니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 과거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어떤 사로잡힘으로부터의 해방, 절망과 좌절로부터의 해방. 이 해방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아픔, 과거라고 하는 절망, 이것에 발목을 잡혀서 늘 헐떡거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74세에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고, 그 사람의 얼굴이 대표 브랜드가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하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의 아마 이름을 듣고 하고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뭘 많이 먹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40세에 세계적인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이 확 나버려요. 불이 나기 직전에 아이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업이 망하니까 아내가 떠나갑니다. 그야말로 절망, 좌절, 낙심으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64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좌절 속에 살다가 어느 공원에서 그 괴로움에 망연자실 홀로 앉았는데 누군가가 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노래를 하나 불러요.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하는 찬송가였어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용기를 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 나 다시 재기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그게 64세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은 600개의 북미 쪽에 체인점을 가진 레스토랑의 사장이 되었고 자기 얼굴이 기업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KFC의 샌더스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KFC 할아버지 알죠? 만약 그가 과거의 절망적인 환경, 좌절의 상황에 그냥 묻혀버렸으면 미래는 없었을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과거라는 절망을 딛고 희망적인 내일을 꿈꿀 수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과연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절망적인 70년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 자유함을 줄 거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샘이 돋고 기가 막힌 역전의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반드시 그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에 그 슬펐던 이야기들, 아팠던 순간들, 포로의 민으로서 막 분풀이하고 싶고 화풀이하고 싶었던 그 과거의 기억도 옛적 생각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나를 향한 찬양,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열어주는 미래의 그 거룩한 꿈을 내 것으로 삼아 승리의 길을 가라. 이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모든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옴을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이 짐들은요, 과거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헐떡거리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과 설렘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희망이라고 하는 수를 놓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실패, 상처, 아픔 이런 기억들을 계속 가지고 살면요 우리는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과거가 좋은 사람,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어느 누구도 과거가 아프고 슬펐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과거는 내 인생의 추억이나 역사로 남겨놓자.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향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멋지게 다름질해보자.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후벼 파느라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멋진 역사나 추억으로 남겨놓고 아니면 슬픔의 역사나 추억으로 남겨놓고 우린 미래를 향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난을 향하여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벗어나면서 너희들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절대로 발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우고 싶은 과거를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옛날로 돌아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민 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꼭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한번 한가락했는데 내가 진짜 한국에 있었으면, 자, 과거 얘기를 자꾸 해요. 부부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면 옛날에 새겼던 그놈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옛날에 새겼던 그 여자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야 돼요. 왜? 현실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과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이 만족이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느라고 과거를 그냥 발판 삼아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여금 과거를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프니까, 또 어느 때는 그때가 또 그리우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 플러스 알파가 하나도 없으니까.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 것으로 살아야 돼요, 헌 것으로 살아야 돼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거의 5, 6년 다닌 것 같은데 이게요, 소속감이 없으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니까 그게 참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시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내가 완전히 이 재단에 소속감을 가지고 죄인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러니까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힘이 샘솟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전부 다 손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목사가 얼마나 힘들까요? 전부 다 손님 노릇하는 교회만 있으면 그분들 챙기느라고 제가 아무 짓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손님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주인 역할을 하셔야 돼요. 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333 법칙. 의학적으로는요, 공기가 3분, 물이 3일, 그리고 음식은 3주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대요. 이번에 태국 동굴에 소년들이 다 살아난 것도 그나마 종류석에서 떨어지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었고, 그 물 때문에 음식을 버티는 시간, 3주의 시간을 버티면서 극적인 구조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꼭 필요한 자기 양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생각 이상, 한계 이상을 벗어나면 그게 오버웍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면 과거는 추억으로 남기자는 거예요. 과거는 역사로 남기자는 거예요. 과거는 발판으로 남기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을 잡히고 그 상처에 고통하고 아파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를 찬양해야 된단다. 사막에 샘이 터지고 모든 문제 속에서 희망이 보이는 그것을 느끼고 만족하고 사는 그 삶이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도마라는 제자가 나 그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부활했다는 얘기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만져봐라고. 다 만져요. 다 만져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이전부터 나의 주님이시고 이전부터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전부터 나의 주님이시고 이전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 존재로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잖아요. 타성이 젖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어느 분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늘 업고 호떡 장사를 한 거예요. 그 추운 날도 그런 장사를 하고 있으니 어떤 한신사가 이렇게 보니까 안쓰럽잖아요. 그래서는 늘 지나가면 1,000원을 주고 호떡을 주려고 그러면 아니 됐다고,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먹은 셈 짓게요. 그리고 1,000원을 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매일. 얼마나 감사해요.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이 여자가 그날도 이제 1,000원을 주고 지나가니까
막 불러요. 이전 같으면 호떡 가져가셔야죠. 그러다 그 말들이 점점 사라지더니 그날은 엄청나게 부르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호떡값 올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집착을 하거나 어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엉뚱한 발걸음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왜 지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지었어. 그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자녀란 말이야. 그러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내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 그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희망과 꿈을 꾸고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시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란 말이에요. 자,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줄 아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그리고 나타내 줄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에 타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다 마시게 할 거야. 막 하나님의 흥분이 있는 거예요. 절망적 환경에 희망을 이야기하며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라보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흥분의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하라고 그래요? 너희들 과거로 돌아가지 마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는 그 명령을 그냥 받을 만큼만 받고 할 만큼만 하고가 아니라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면요, 그게 힘이야. 누가 무슨 말을 나에게 했을 때 그게 너무 좋으면 힘이 안 들어요. 지금 우리 성가대원들이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거의 2시간 일찍 와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라도 자야 되는데 또 일찍 가야 되나?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성가대 한다고 그래가지고. 만약 그러고 여기 앉아있다면 이분들이요, 인상이 여기다 심각충만 썼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그것이 기쁘면 힘이 안 들어요. 저는 제가 벌써 설교 2번째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요, 난 이렇게 소리 못 지를 것 같아. 저는요, 강대상만 세워놓으면 너무 좋은 거야. 왜? 나 같은 걸 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세우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말리지 않으면요, 진짜 제가 인격적이지 않으면 설교 3시간도 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신바람나게 설교하는데도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 한두 명씩.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내 말이 안심이 되면 잘까. 아주 그냥 내가 여기 쳐다본다고 여기서 자는 줄 알죠? 이쪽에서 자고 있었어. 아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명령이 너무 행복할 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신바람 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신앙이 따라오게 돼요. 이 순종의 신앙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의 처를 생각해라. 롯의 처를 생각해라. 롯은 무슨 얘기를 들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을 자기의 욕심과 과거라 하는 화려함과 바꿔버리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나 봐봐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뒤돌아본 거 하나 때문에, 과거를 향한 것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소금기둥이 되어서 그대로 박히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 고정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미래가 신바람 나고 내일이 설레는 복된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잔머리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냐면요, 그냥 요 말은 요렇게 해석하고 저 말은 저렇게 해석해서 내가 피해갈 길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개업 3주년 중국 식당이 있었대요. 이 중국 식당에서 바깥에 뭐라고 써놨냐면 오늘 들어오는 손님들은 모두가 무료입니다 하고 써놨더니 세상에 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무료라고 그러니까요, 유산슬, 팔보채, 난자완스 이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무료라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건 너무 손해볼 것 같으니까 가서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모든 게 무료이긴 하지만 두 글자로 된 음식만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 아, 그랬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는 짬뽕, 나는 짜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그럼 난 탕수육, 그런 거예요. 세 글자를 두 글자로 줄여버렸어. 자, 인간은요 끝없이 자기 편리주의, 끝없이 자기 변명 이유거리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면서 그 상황들을 모면해 나가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나는 싫으니까 요나처럼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기어이 그 사람을 쓰려고 하니 풍랑을 주고 제비를 뽑히고 물고기 속에 뱃속에 가둬서라도 그 고난을 줘서라도 그 사람을 쓰는 걸 보면 우리는 명령을 따라야지 명령을 요리조리 피하면 안 돼요. 아멘. 자, 결국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신바람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다 사명이 주어졌어요.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이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도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 때문에 삽니다. 사실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할 일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명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라.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고 높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미래에 나를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자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요 내가 밭을 갈아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쟁기를 잡은 사람은 목표점을 향해서 소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성, 목표점,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삐뚤빼뚤 갈아질 것이고 정상적인 밭가름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표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사명을 주었으면 그 사명에 걸맞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신바람나게 산다면 거기에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지 않겠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지금이 완성이 아니다. 지금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나는 오직 표대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쫓아간다. 나 뒤돌아보지 않겠다. 계속 앞으로 가겠다. 이게 바울의 사상이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여전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슬픔, 이런 것들에 발목이 꽉 잡혀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은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쌍시옷이 튀어나오고 살맛이 안 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로 그걸 지웁시다. 자, 오른손을 싹 들어요. 들어서 긴 거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싹 이거 하나만 하세요. 과거의 아픔, 슬픔, 상처, 지워야 할 모든 기억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싹 다 지워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느끼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면 우린 그 방향, 구원받은 감격, 죄로부터 자유한 해방의 행복, 이것을 만끽하고 사는 지혜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토요일만 되면 목사들은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저처럼 한 30년 목회를 했어도 여전히 설교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예요. 뭐 옛날 같진 않지만. 근데 하루는 젊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애가 와서 아빠 나랑 놀아줘 그러니까는 그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애가 놀아주라 그러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야 임마 설교 준비하잖아, 임마 설교 준비해, 빨리 너 언제 놓아. 성질이 있는 대로 부린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문을 꽝 닫고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에이씨 설교도 들을게 못하면서. 그 말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막 기가 막히더래. 그래서 그 주일날 설교를 아주 죽을 쏟대요. 아이의 말에도 권세가 있더라는 거요. 자, 생각을 해봐요. 붕어빵에서 잉어빵으로 빵을 바꾸려면 반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릇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라고는 작은 그릇 속에 갇혀 있으면 미래는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든 국민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5년 후는 얼마나 희망적이고 10년 후는 어떻게 희망적이고 이런 막 구호 이런 게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으니까 늘 답답한 거야. 이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내일과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이 그릇을 키우는 거죠. 새 희망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 예수 사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 사명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릇을 키워서 이제는 과거는 역사로 만들고 미래는 희망으로 만들어 오늘을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6월 21일자 신문을 보면서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에 가장 권위 있는 시장 조사 사업체가 있는데 JD 파워라는 사업체가 있는데 이 JD 파워라는 사업체에서 2018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 1, 2, 3등을 뽑았어요. 1등이 제네시스, 2등이 기아차, 3등이 현대차예요. 이게요 얼마나 저는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986년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게 1986년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자동차를 수출할 때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현대 자동차를 어떻게 놀렸냐면 도요타 중역들이 현대 경쟁 상대는 신형 도요타가 아니라 중고 도요타다. 처음으로 이 차가 미국에 들어왔던 차 중에 엑셀 차가 들어오니까 이 엑셀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붙어있는 것은 다 떨어지는 차로서 가치가 없는 차. 이런 차들이 지금 세계 1, 2, 3등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이야. 만약 과거에 그 상처를 그냥 안고 개발을 멈췄거나 도전을 멈췄다면 이런 날이 있었겠냐는 거죠. 똑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지우고 이미 끝장냈을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없는 근시안적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계를 향하여 꿈처럼 아름답게 열리는 축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과거를 넘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찬송받고 싶어 하는데 왜 과거 때문에 신경질을 부리고 억울하고 한풀이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명품 믿음의 자녀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몰랐던 시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과거를 넘은 진짜 아름다운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를 거예요. 여러분이 곡은 잘 모르지만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그림자 같은 나날을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쓸모없이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했어도 사망의 그늘이 지는 줄도 생각지도 못했네. 먼지만도 못한 재물이 어찌 그리 중했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이제는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좁은 얘기를 모든 걸 모두 이 길 걸은 후에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한번 과거를 넘어 아름다운 미래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지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날을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살았네. 먼지만도 못한 재물이 어찌 그리 중했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봅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을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시간과 물질과 노력,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두 손을 들어요. 좁은 이 길 모두 거르는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두 눈을 감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댈게요. 주님을 몰랐던 시간